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셋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행복을 가진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지고 커져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스운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천하하고도 갚을 수 없는 존재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너는 존귀한 존재다, 보배롭고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너희를 창조하고 지으실 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고 인간을 창조하고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오래오래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100세, 200세라도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며 살 사모한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100세까지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200세까지 살고 싶어. 아유, 난 그것도 부족해. 300살은 살아야 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 그렇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 마음. 근데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어 육에서, 이 육체의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한적인 존재로 다 한 번은 세상에 왔다 죽는 건 정한이 지니 다 죽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을 입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만 치우쳐서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이 신령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치우쳐서 살고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인생의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허망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후회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추구해도 신령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추구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마음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영원히 살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허망하다고 생각해서 후회한단 말입니다. 만족이 없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도 어느 순간에는 만족이 없어. 그것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영광과 멸류관과 천국에 이겨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왕권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족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영원히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허기진 것처럼 허기져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데, 끊임없이 내 영혼이 찾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찾아버리면, 보아인 천국을 찾아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가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방황이 없고 만족하면서 행복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오늘 부부의 주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혼자보다는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정의 두 축이 있는데 머리인 남편, 지체인 아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머리인 남편을 흠모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은 지체인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가정의 두 축인 남편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된 가정이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질 않았어.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부모를 떠나서 장성한 청년과
장성한 이제 청년들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데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 짝지어준 부부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이혼할 수 없다. 한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서 결혼을 시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중매를 섰던, 네가 좋아서 만났던 가정을 세운 그 후부터는 너는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 나누어 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혹 아내나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인간이 살면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름에는 더우니까 둘이 붙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만큼 가. 한 사람은 마루로, 한 사람은 방으로 가. 겨울만 돼봐. 추우니까. 추운 겨울에 혼자 누우면 등이 시렵대잖아. 근데 함께 옆에 아내가 누워 있거나 남편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대. 혼자보다 둘이 낫다 이 말이야, 주님은. 그러니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는 결혼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어. 그러면 너 혼자 살아. 근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고, 때가 됐으면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머린 남편은 여러분들 결혼하면 처자식을 책임을 다하여서 먹이고 입혀서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얻은 해 아래서 분복. 그니 그 아내를 사랑하여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내를 얻은 것은 남편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부부는 왜 행복해야 합니까? 결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생겨. 근데 어려움과 고난을 생긴다고 하나님이 짝져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 자식을 내팽개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부가 엄마 아빠가 오손도손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해. 가만사에서 부부가 행복해야 자손도 행복하여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불행해. 그러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불행해. 만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행복하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청소년 범죄 문제 자체가 결손 가정에 부모의 불화 아니면 여러분들 싸움 폭력으로 이혼하는 가정, 이런 가정의 청소년들 범죄 문제가 가정 연결되어서 자손들까지 망가지는 일들을 부모가 못 책임지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손도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생활도 행복할 수 있어.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오늘 부부날에 부부에게 머리인 남편과 지친 아내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네 자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자손, 너희 가정이 만사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노력해야 돼.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천국을 만들고 내 자손들이 복 있는 자손, 형통한 자손이 되도록 부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냐고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 어떻게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자손을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의 두 축인 부부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돼?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부부가 만나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그 한 여성에게 눈이 피리 꽂혔고 한 남자에게 눈이 피리 꽂혀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여러분들 그냥 좋아, 마냥 좋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부부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행복한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첫사랑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씨앗 같은 첫사랑이 부부가 여러분들 합쳐져서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세웠는데, 한 가정을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잘 가꾸고 잘 키워서 생명의 씨앗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고통당할 때 첫사랑, 처음 사랑을 생각해보고, 고난과 유경을 만났을 때도 처음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기고 견디면서 성숙한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델이 되는 그런 부부로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또 가꾸고 가꾸라. 30년 살면서 가꾸고, 40년 살면서 가꾸고, 50년 살면서 가꾸고, 80년 100년이라도 인생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위경도 잘 견뎌 이겨서 잘 가꾸면 주님 만났을 때 너 잘했다고 뭐랬다고 면류관 씌워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담임 목사님의 첫사랑은, 나도 첫사랑이 있어. 나는 첫사랑이 예수 신랑이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 미쳐버렸어. 예수님께 미쳐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날까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에 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도 잘 견디고, 청년 때도 잘 견디고, 30대, 40대, 50대 잘 견뎌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돼. 그러나 사랑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서로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함께 견디 이겨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사랑인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자꾸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을, 우리는 아름답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사랑을 키워나가서 지금까지 사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첫사랑, 할렐루야. 영적인 첫사랑을 키워서 예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 그 첫사랑을 통하여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신랑을 만나기를 또 사모하면서 성숙한 신부로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은 아름다운 신부를 신랑은 데리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첫사랑 예수 신랑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내놓겠다 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계시록 2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적으로 예수 신랑을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참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처음 첫사랑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처음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너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부가 그 마음에 처음 사랑이 더 커져서 더 아름다운 신부로 구비되고 준비되어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부를 찾는데 그 사랑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죄를 저질름으로 잃어버린지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신랑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모하고 따라가거나 세상 잡신 종교를 여러분들 침차에 따라가거나 인간이 받은 어떤 신비한 체험만 따라가거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버린 순간에 예수 사랑을 버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예수 신랑과 신부가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단장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부부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 첫사랑은 생명의 씨앗같이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서 여러분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성숙하게 키워야 돼. 완숙하게 키워야 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도 완숙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 부부도 완숙에 이르러서 깨워주고 부서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남편을 머리로서 아내를 지체로서 그렇게 부부가 노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는 서로 숨기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여 서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 많아. 그리고 거짓이 많은 것 같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아내가 느낄 만큼 내 남편이 정직하지 못해. 또 남편이 생각할 때 내 아내는 항상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거짓이 있는 것 같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대화해야 돼. 항상 대화를 하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고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또 의심이, 여러분들 불신과 의심이 싹 틉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 믿지 못해. 부정적으로 돼. 믿지 못해. 불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적인 시야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부부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지 않도록 진실해야 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왜 생긴 것입니까? 남편이 거짓말이나 하는 것 같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아내가 깨져서 의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의부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의처증이 생겨버려. 그 의처증과 의부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부간에 그게 더 심화되면 의심과 불신으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더 가중되면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파괴에 이르는 가정이 돼버려서 깨어지고 여러분들 박살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가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숨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 신뢰가 깨지면 안 돼. 거짓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진실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아라. 부부가 서로 진실하여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느끼면 여러분들 그 부부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지만, 의심이 생기고 서로 신뢰하여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신이 더 돈독해지고 더 의심병이 더 돈독해지고 그런 가정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때문에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예수의 신랑이신 여러분들 신부의 신랑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육신의 부부에게도 서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직의 영,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서로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충돌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내 안에, 선하고 착한 내 안에, 남편이 그러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은 정직하고 진실한 내 남편, 정말 내 남편이 정말 선한 남편, 그러면 그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여 그 남편을 머리로 여러분들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여러분들 가정의 자손도 행복하고, 자손이 행복한 가정은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사현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부부끼리는 서로 절대로 숨김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부부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숨기면 안 돼.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저는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주님 여차하지 해서 여차하지 않는데, 주님 여차하지 해서 여차하는데, 진실해야 돼. 주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속인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 인정 안 해버려. 하나님을 속여서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기도를 해도 가면 쓰면 안 되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인정 안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부부간에도 진실하고 정직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여 경외하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 함께 노력하라 했기 때문에 남편의 좋은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해 줘야 되고, 내 아내, 사랑스러운 내 아내, 고마운 내 아내를 여러분들 사랑하여서 좋은 장점을 보고 내 아내 고맙다고 여러분들 칭찬해 줘야 돼. 그래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내 손에 있는 것이 최고 소중하고 귀한데, 내 남편이 최고 소중하고 귀하고 내 아내가 최고로 소중하고 귀한데, 자꾸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조금 실망하기도 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들 조금 짜증도 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자꾸 내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한다 이 말은 서로 무시한다는 그런 말과 똑같아.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라 그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아내 내하고 남편 내는 달라. 남편은 그냥 한 달 후에 어제 일도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데, 아내들은 10년 전, 20년 전 끄집어내니까 그 남편이 미쳐서 돌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아내는 다른 집 남편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다져내주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뭐하러 그렇게 비교를 해? 그러면 그 남편이 더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지? 남편은 다른 집 아내들은 밥도 잘해주더라,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는데 너는 나한테 뭔 밥 해준 거 있냐? 그런 말을 하는데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존중해서 좋은 장점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좋은 장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은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야. 여자들 왜 아멘 안 해?
다시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내 남편은 최고 좋은 남편이야. 아멘. 크게 안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아내야. 봐봐, 남자들은 이렇게 크게 하느냐, 여자들은 왜 그러냐? 그 남편은 싫어? 그래도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 다시 아내들만.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은 세상에서 최고 좋은 남편이야. 이런 참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평생 여러분들, 내 아내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아내고 내 남편, 하나님 주신 남편은 세상에서 최고 좋은 남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야 행복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결혼했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지. 물릴 수 없어. 이혼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 이혼할 수 없어. 믿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과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시편 89편 6절 시작.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인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아멘. 하나님도 비교하는 거 싫대. 하나님은 신중에 최고의 참신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도 아무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데 세상에 와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 갖추지 못하니까 좀 미숙하고 또 미숙하고 미숙해.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라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그릇, 금과 은과 보석처럼 사용되고 쓰여지는 좋은 그릇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고쳐서 변화를 못 시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흙덩어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기를 동의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5절에도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자신도 누구하고 너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너희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재능과 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내 부족한 내 남편을 인정해버려야 돼. 내 남편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아내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버려야 돼. 내 아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 남편이야. 하나님씨, 내 남편은 제일 최고 남편이고 내 아내 최고 아름답고 최고 귀한 내 아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행복한데, 남편의 약점을 들어가지고 긁고, 아내의 약점을 들어가지고 긁고 약점을 드러내서 건드려서 긁고 비판하면 여러분들 싸움밖에 더 돼? 서로 보완해서 노력해 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라고 했더니 서로 여러분들 칼을 날카롭게 세워서 그 약점을 건드리고 긁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마귀만 좋아하니까 자꾸 서로 싸우고 또 싸우다가 불행해져서 애도 던져불잖아. 지가 난 애기를 운다고 던져불잖아. 여러분들 서로 성숙하지 못했는데 결혼해서 갑자기 자식을 낳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가 아니니까 지가 난 자식을 던져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싸움과 다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라는 소리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면 맨 다투 서로 손가락질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움밖에 더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면 여러분들 시비를 그치는데, 잠언서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남편에게 당신 시집,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형 봐봐, 남편 눈에서 불나와버려.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지혜 없는 그런 아내가 되면 안 돼. 왜 장모 장인을 거론해? 아내가 그럼 가만두고 해서 손가락으로 갖다 긁어버리지? 그 뭐가 있어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네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점과 허물 실수도 덮어준다는 큰 사랑의 보장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서 싸매주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성숙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성품도 고쳐라, 인격도 변화되라, 네 삶도 고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사랑이라는 큰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의 실수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실수 우리가 성숙하면, 여러분들 성숙한 자가 다 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는데, 말을 하는 말마다 책망받을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실수 없는 자가,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너 뭐 한 거 있냐고, 집에서 가정 가사일이 얼마나 힘든데 뭐 한 거 있냐고, 아내는 당신이 뭐 한 거 있냐고, 그러면 서로 싸움밖에 더 있어요? 싸움밖에 없어.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오후에 제가 목양실 했는데 문을 똑똑똑 열어서 뭐냐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했대.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음식을 별별 음식을 다 해서 목양실 식탁에 딱 가득 차버렸어. 그래서 내가 참 기특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참 기특하네.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한테 음식 대접한다고 다 음식을 이것저것 해서 식탁에 생일상처럼 차려버렸어. 그리고 우리 김인숙 전사 부부랑 나랑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 솜씨들이 좋아서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도 되겠어 이제. 결혼해도 되겠어요. 서울에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얼마나 바빠요. 출퇴근하는데 서로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면 또 아이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또 아이들을 건사해야지, 집 청소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참 지혜로운 남편이셔. 내 아내는 음식을 맛있게 못하는데, 음식은 전혀 못하는데 함께 가서 출근해서 함께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아이들 뭐 청소해야 되는데 그 아내 반찬도 못 맞는 아내들이 음식을 하면 2-3시간 걸리는데 배가 고파 죽는데 차라리 쿠팡에 전화하면 따라락 갈 건데. 남편은 지혜가 있어서 그 아내를 인정하는 거야. 내 아내가 함께 힘든데 쿠팡에 전화하면 더 맛있는 반찬이 오는데 3시간 4시간 해도 못 만들어내는 반찬을 하라고 하면 서로 생고생이야. 내 아내 고생시킨다 이거. 그러니까 쿠팡에 전화만 하면 더 맛있는 반찬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차라리 지혜롭게 사니까 부부가 행복해. 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남편이 이해해서 채워줘 버려야 되는데 너는 반찬도 못하냐, 김치도 못하냐, 너는 뭐 배운, 이렇게 해봐야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인정해줘 버리니까 쿠팡에 전화만 하면 딱 오지. 그러니까 함께 맛있게 먹지, 더 만나고. 할렐루야. 싸울 일이 없다는 거요. 얼마나 지혜로운 남편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내를 인정하고 함께 마음을 써버리니까 그 남편이 너무,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너무 좋을 거야. 우리 남편 진짜 최고 최고. 이해해 주니까. 아멘이십니까? 안 되는 것을 너는 왜 못해? 모네페 비판되고 여러분들 정죄만 돼서 싸움과 다툼만 일어난다 이 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가 상부상조 할렐루야. 서로 이해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새는 전화만 해도 반찬 다 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데 더 맛있다네. 나는 쿠팡에 전화 안 해봤지만 서울 가면 우리 성도들이 또 반찬을 해다 줘. 여기 오면 우리 김전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못하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남편은 내 아내를 인정하여서 이해해줘야 되고 아내는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줘야 행복해. 서로 보완하는 거요.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서로 보완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서 남자는 머리요. 남자는 머리요. 머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내는 그 머리에 지체 갈비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나눌 수 없다. 너희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내 소유야,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을 파괴시키고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돼. 그러나 내가 돕는 배필을 해서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그래서 최고 좋은 남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멋지게 사용되고 쓰여지게 만들어 줘야지. 내 아내, 가장 세상에서 최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 내 귀한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아내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통하여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살다가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부부가 함께 첫째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봐.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고, 면류관 여러분들 정수에서 씌울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냐 이 말이죠. 어저께 스승의 날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 부부가 보낸 편지를 보다가 내가 3번이나 울었네. 4번이나 울었네. 스승의 날이라고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이 날 거예요. 한번 봐봐. 이 편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는 산의 진미 가득한 식탁 차려 매일같이 영예밥 배부르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뼈저리게 느껴져서 순간순간 울컥합니다. 나이가 차서 부모 곁을 떠나왔더니 이제 영적인 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해 주시니 또 다른 친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플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죄 지어서도 안 되고 아주 잘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가끔 만나지만 1년 365일 목사님을 만납니다. 육신의 친정에 가도 좋지만 이제 영혼의 친정인 교회에 있는 게 더 편안합니다. 더욱 안전합니다.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옆에 딱풀처럼 붙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성은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첫째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저는 늘 행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제가 보고 그 마음 중심에 사랑도 느껴지면 진실로 고맙고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고마우시고